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금전 거래에 대한 지침,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웃의 소유의 땅에서 포도와 곡식을 먹을 때에 주의할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같은 동족끼리 그 관계 속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선 2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3장의 본문 말씀은 서로 다른 내용 같지만 실은 물질 사용에 대한 바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물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의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는데 유익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자에 관한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게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을 빌려줄 때 어떠한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에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형제와 동족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빌려주는 경우와 타국인 곧 이방인에게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먼저 우리 형제들에게 빌려주는 경우 그것이 돈이 됐든 곡식이 됐든 그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족이 누군가에게 돈을 꾸던가 곡식을 꾸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형편이 좋지 않아 꾸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이웃에게 돈이나 곡식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근이 됐든 개인적인 건강상의 어려움이 됐든 사고나 재난을 통해서 참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웃들에게 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면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 그것을 빌린 것인데 그 빌린 것에 이자까지 누적이 되어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덩이에 빠져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 넣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타인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언젠가 그렇게 똑같은 상황,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도 똑같이 자신이 베푼 대로 다시 이웃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받게 되어 그 사회 활동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돈을 빌려주고 마땅히 취할 그 이자를 받지 않은 그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구제를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범사에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빚에 의존하게 되고 또 그 빚은 빚을 부르고 또 그 빚은 빚을 부르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파산이 되고 신용 불량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서로 긍휼을 베풀어라 말씀하심으로 그 공동체의 작은 어려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큰 어려움으로 확장되지 않게 하시려는 그런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주했던 타국인들이 뭔가를 빌릴 때에는 생계를 위하다기보다는 사업상의 이유와 무역으로 그들은 빌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괜찮았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의 부의 증식에도 윤리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만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과 또 타인의 고통을 나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지역에 생필품이 떨어졌을 때에 도와주지는 못할만정 사정일을 통한 그러한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먹는 사람만 식인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담보 삼아 재물을 축적하는 그 사람도 오늘 자본주의 시대의 새로운 식인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바른 방식으로 그런 물질들을 또 사용하고 또 물질들을 벌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3절은 서원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서원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대략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정말로 지키기 너무나 힘든 서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상황이 바뀌어 상황이 급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내 입장이 바뀐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원은 본문의 말씀처럼 의무가 아닌 자원하는 것이기에 내 신앙과 내 삶의 구묘에 맞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서원을 하려면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했고 아버지의 허락 없이 서원한 것은 서원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아내가 서원할 때에도 남편의 동의가 없었으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은 혼자 감정에 빠져서 충동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논의를 거쳐 해야 합니다. 또한 서원의 내용도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서 무리한 것을 서약하기보다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현실 가능한 것으로 서약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일단 내가 하나님께 서약을 했으면 내 상황이 달라졌든지 그것이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서원은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원은 신중하고 또 감사함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서원은 신앙에 유익이 있지만 무리한 서원, 또 지키지 않은 서원은 스스로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못한 서원이 늘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걸려서 그 예배와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지키지 못한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늘 편치 않는 모습으로, 편치 않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기에 서원을 할 때는 신중히 하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5절은 이웃의 소산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때로는 허기가 지거나 곡식이 떨어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포도원 또는 곡식밭에 들어가 그것들을 따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경작하는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어려운 이웃들을 왔을 때에 그것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관대함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라 라는 마음으로 이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수혜자가 지켜야 할 규정도 있었습니다. 수혜자는 이웃의 포도원에 마음대로 배불리 포도를 먹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또 곡식밭에 들어가 손으로 이삭을 딸 수는 있었지만 곡식밭에 낫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본격적으로 이웃의 곡식들을 추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수혜자가 자칫 빠지기 쉬운 은혜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이 말처럼 우리는 스스로 받은 은혜를 남용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것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정신적인 가치보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우선된 모습들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엄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펴서 가난한 형제에게 도움을 베풀어라. 손해를 볼지라도 베풀어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또 반드시 갚아야 한다.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오용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규정에서 벗어나 말씀보다,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타인과 공동체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돈을 목적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목적 삼으며 돌을 떡으로 만들기를 거부하시고 그 말씀을 택하셨던 부활하신 우리 주님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밭에서 배불리 먹고 족한 줄 모른 채 호의를 권리인 줄 알고 그릇과 낫으로 추수하려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받은 물질로 충분히 자족하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유함을 얻기 위해 이웃의 눈물과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모습은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또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자신만의 유익을 우상 삼아 더디 갚는 자는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물질이 최고의 우상이 된 오늘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망각한 채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물질적 관계를 맺으며 더 많은 부의 축적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렇게 바른 물질을 사용함으로 기뻐하실 하나님,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